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3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모세가 노년에 그의 사역의 말기에 요단 동편의 땅들을 분배하는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호수아의 노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사역을 감당케 하셨던 하나님, 그의 선배인 모세에게도 이렇게 노년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40년 동안 보내면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인도할 자가 되려고 했을 때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우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이 불러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고 광야 40년 동안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80세에 불러 그가 120세에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의 노년에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도 매우 늙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젊은 자나 나이 많이 잡으신 분들이나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시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 왔는가를 돌아보고 지금 이후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정과 교회와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기도해 주는 것과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리고 적어나마 선교운동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러한 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므로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뤄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자, 거기 모세가 동그라미 칩니다. 모세가 이렇게 시작하고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줄칩니다. 르우벤 자손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이렇게 기업을 동그라미 치고 주었다. 기업을 줄 때 르우벤 지파에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역들을 제가 읽어봅니다. 16절 말씀에 그 지역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깃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할과 벳 바할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볼과 비스가 산 기슭과 베녀 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거기 좋습니다. 이 군주들, 시온의 군주들을 죽였다. 특히 여기 시온 왕,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을 그 군주들 함께 이렇게 죽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르벤 지파는 요단 동편에 요단강을 있다면 요단 동편에 모세가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했던 땅 중에 가장 남쪽에 르벤 지파가 차지합니다. 거기는 원래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중심이었던 나라. 그쪽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르벤 지파에게 이렇게 기업으로 줍니다. 그런데 이때 2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거기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하여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제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때 기업을 따라 이렇게 가족을 따라 기업을 나누어 줄 때에 우리가 그들이 했던 일을 보면 민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26장 52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봅니다. 5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땅을 나누어 주어서 분명히 기업을 삼게 하는데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자, 지파별로 그리고 여기 말한 대로 가족별로 수요가 많다. 식구가 많다. 그러면 기업을 많이 주라.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자, 사람들이 불만이 없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줍니다. 그 다음 55절입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하라. 또한 두 번째, 나누는 방법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이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아무도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특별히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이제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많이 주고 숫자가 적으면 적게 주고 그리고 어느 지역을 좋은 지역을 특정한 사람들이 힘에 의해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정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문장에서 오늘 누가 등장하냐면 발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발람이 등장하는데 이 발람에 대해서 우리는 보면 이는 탐욕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탐욕자 발람을 이곳에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생각을 보면 한편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사람의 숫자대로 많은 자에게는 많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그리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얻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지 말고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만약에 탐욕을 부리면 이 발람처럼 탐욕자는 망한다 하는 교훈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람은 탐욕을 부리다가 망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유혹을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보면 민수기 31장을 또 찾아봅니다. 민수기 31장에서 그에 대해서 나온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보면 거기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바알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볼의 사건을 통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25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5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민수기 25장에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우상에게 제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들이 바알볼에서 가담한지라,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말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이때 누가 이렇게 빠지도록 유혹했느냐? 발람의 꾀에 의해서 되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바알볼 사건의 배후 인물이 바로 이 발람이었다는 것이 지적합니다. 그리고 31장 8절에 민수기 3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홀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이렇게 탐욕에 빠져서 바알부온 사건의 배후 인물인 이 발람은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대해서 신약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우리는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 후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나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발락이 불의의 싹을 준다고 했을 때 그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기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말합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한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유다서를 봅니다. 유다서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불의의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하였다. 여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싹스를 위하여 어그러진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의 싹, 탐욕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모압의 왕 발락이 이 발람을 통하여 교훈을 듣고는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하는 바알보알 사건이 일어나도록 했는데 그 꾀를 누가 가르쳤느냐? 발람이 했다는 겁니다. 다시 문장을 봅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림돌을 놓아 걸려 넘어지도록 걸림돌을 놓아서 남을 걸려 넘어지도록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여서 그 걸림돌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연병으로 죽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발람이 불의의 싹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 가지고 만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제비 뽑았습니다. 사람의 숫자대로 그 크기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냈던 자 발람, 그는 결과적으로 칼에 죽임을 당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여 그것도 우상 숭배와 그리고 더 나가서 음행에 빠져서 연병에 걸려 죽게 했는데 이때 죽었던 자가 24,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남까지 이렇게 죽게 만드는 걸림돌에 걸려 죽게 만드는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있는 탐심을 오늘 우리 돌아보고 회개하는 한 날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나가봅니다. 23절입니다. 르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기업으로 르벤 자손이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24절. 모세가 갓지파, 모세가 동그라미치고 갓지파 줄칩니다. 곧 갓자손에게서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기업에 동그라미치고 주었으니 줄칩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한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벤 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니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대로 받았다. 여러분, 갓 지파는 요단 동편의 제일 밑에 르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리고 제일 위에가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받습니다. 이제 그 다음 봅니다. 29절. 모세가 또 동그라미입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줄칩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기업을 동그라미 치고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가족대로 공평하게 줍니다.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자, 이렇게 해서 르우벤 지파, 그리고 그 위에 갓 지파, 그 위에 므낫세 반지파에게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분배한 기업의 땅이라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늙어서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분배하는 사명을 모세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뭘까요?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모세가 살았을 때 모세는 마지막까지 건강했고 눈이 새하지 않고 그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 분배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필요에 따라 넉넉하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오늘 우리가 헤아려 보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가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32절입니다. 요단 동쪽, 동그라미 칩니다. 요단 동쪽. 좀 아까도 말했습니다. 요단강 서쪽은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 요단 동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점령한 땅. 여기는 요단 동쪽이니까 좀 아까 분배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점령한 땅.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이렇게 분배했단 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또 그렇죠.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말, 땅을 그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는 걸,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거기 줄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주셨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주셨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땅은 주지 않고 이들에게 거주용 성읍만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땅 없이 이들은 오직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추수하고 그 중에 그들은 11조를 레위지파에게 줍니다. 레위지파는 그것에 또한 11조를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의 것을 레위인에게, 또 하나님의 것을 레위인들은 제사장에게.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책임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의 기업이기에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해야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이들은 살아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기업이기에.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장 큰 축복, 최고의 기업인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고. 이들이 하나님 일에 집중할 일이 무엇일까요? 제사 드리는 일, 더 나아가 율법을 가르치는 일, 이 일에만 집중하라고. 농사 짓지 말고 이 일에만 집중하라고 이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레위지파였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참 레위지파 사람이요, 이러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들을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시편 기자의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16편을 보십시오.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다. 그리고 나의 잔의 소득이다. 하나님이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자기 산업이고 하나님이 자기 소득이고 하나님이 자기 분깃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기업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2절 보십시오.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다윗의 복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다윗은 정말로 진정한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에게 자신의 즐거움이 있다고 그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6절 보십시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기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히 살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을 다윗에게 보이시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다 주 안에 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고 사는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서 3장 말씀을 우리는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민수기 3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장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입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레위인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산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 분배한 것을 공정하게 필요에 넉넉하게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헤아려 가면서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두 번째, 탐욕에 빠지면 발람처럼 죽임을 당합니다. 멸망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탐심, 모든 인간에게 있는 그 탐심을 오늘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레위지파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참 레이지파의 사람,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레이지파는 땅을 주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도록 했던 것, 제사, 예배를 주관하는 것과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했던 것. 우리 교인들은 초대교회에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던 것처럼 저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섬김이 저의 가정을 돌봐주는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업은 정말 귀하고 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받게 하되 모세는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 이들에게 분배를 명령하시고 이들은 다 나이가 늙어서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있는 어르신네들에게, 하나님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자신들을 사랑하며 자신들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오늘도 이 땅에 두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명감을 가지고 목적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삶의 목적을 주셔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람을 마지막까지 잘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이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욕심이 생길 때마다 즉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 시대의 왕 같은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셨사오니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가는 인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 나라에 두시고,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돼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가정의 일, 교회의 일, 직장에서 일, 그 일을 할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온전히 감당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